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아멘. 피난처에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엄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죄의 말씀입니다.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이 퇴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속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열악한 근로 환경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필요한 정책이 마련되도록, 2학기 경로대학이 순적하게 운영되고 참여하는 어른들에게 건강을 주시도록,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맑은 샘 교회가 생명수와 같은 말씀이 선포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원받는 교회가 되도록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의 날 우리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오니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열악한 근로환경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들의 일하는 자리가 안전하도록 국가에서 필요한 정책이 마련되고 실시되고 책임있게 나아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2학기 경로대학이 개강합니다. 경로대학이 순적하게 운영되게 하시고 참여하는 어르신들이 즐겁고 행복하게 참여하게 하시고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맑은샘 교회가 생명수와 같은 말씀이 선포되고 죽어간 영혼들이 구원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할렐루야.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들을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거룩한 날에 주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보혈로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리옵나이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평소에는 감사를 잊고 때로는 이 손으로 주님 앞에서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깊은 곳에 숨겨진 죄까지도 주님의 빛 앞에 드러내게 하시고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어 우리들의 속 사람이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겉사람은 후패하나 주님의 형상을 닮은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이 시간 간구합니다. 겸손과 온유함으로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릇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양림교회와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목사님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받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주님을 두려워하며 공의와 자비로 백성들을 섬기도록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열방의 아픔과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주님의 평화가 임하도록 우리 양림교회와 각 가정들이 성교의 도구로 써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개인과 각 가정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주님, 각 성도님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 목사님에게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영혼의 등불이 되게 하시며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주님의 향기로 흘러가게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 찬양대를 성령님께서 친히 이끌어 주시고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시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
주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거룩한 주일에 주 앞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을 담아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10의 1조와 감사의 예물과 다른 제목으로 작은 정성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저희가 주께 드리는 이 정성 위에 복을 내려주시어서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선교와 다음 세대 자녀들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복되고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후위기 말을 했지만 2025년 올해에는 정말 기후가 변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몸소 체험하고 있습니다.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양림의 성도들 건강케 하여 주옵소서. 이 무더위 속에서도 일하며 삽니다. 일용할 양식을 거두고 자족과 감사함으로 화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흩어져 살고 있는 내 가족과 자녀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주의 날개 아래 평강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 연약하여서 낫기를 간구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치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오랜 시간 침상에 누워 계시는 장기 환우들과 어르신들이 천국 소망 붙들고 오늘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시며 애쓰고 힘써서 돌보는 가족들 위해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바나바 섬김학교 수료생들이 함께 합니다. 하나님, 열심히 땀 흘려 섬기는 마음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 수고 위에 하늘의 평강과 위로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의 말씀 에스겔 24장 15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24장 15절에서 24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백성이 내게 이르되 내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로 엎드려지게 할지라.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발에 신을 신은 채로 두고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되 죄악 중에 패망하여 피차 바라보고 탄식하리라. 아멘.
아멘. 제가 질풍노도의 시기, 청소년기를 말해요. 중고등부 시절. 그 시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산으로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서 제물로 바치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아들을 데리고 가서 제물로 바치려고 순종했다라는 내용의 설교를 듣는데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소, 양, 염소, 이 짐승으로 제물을 원래 바치게 하는데 지금 뭘 제물로 바치라고 그런 거예요?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고 한 거예요. 청소년기에 제가 이 설교를 듣는데 주일학교 시절에는요 그냥 들었어요. 근데 청소년기가 되면 생각이 생겨요. 자기 생각이. 아니 하나님이 왜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거야? 비상식적이고 비도덕적인 명령으로 그렇게 인식이 돼요. 그것도 아버지에게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한 것이 너무나 잔인한 명령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졌어요. 거기다가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순종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게 또 못마땅합니다. 그 아버지가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생각이 돼요. 왜? 제가 몇째예요? 둘째예요.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한테 너네 자식들 중에 하나를 제물로 바치라 그러면 누구를 바칠까요? 이게 둘째 컴플렉스라고 하는 거예요. 날 갖다 바칠 것 같아요. 우리 엄마는 제일 먼저. 형은 놔두고 동생은 외동딸이니까 놔두고 몇마단 이 둘째 갖다 바칠 것 같아. 그러니까 화딱지가 나더라고요.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데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데리고 가서 제물로 바치려고 한 아버지 아브라함, 솔직히 이해되지가 않았어요. 중고등부 시절 이야기입니다. 또 이삭을 죽이기 직전 칼로 이삭을 죽이려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근데 하나님이 그 손을 붙들어요. 못 죽이게 해요. 그것도 기분이 나빠요. 사람 목숨을 가지고 시험을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사람 목숨을 가지고 그렇게 시험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런데 내가 너의 믿음을 시험하려고 했다. 이 부분도 솔직히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제가 중학교 때 이렇게 설교를 들어보면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을 제물로 바쳐라. 그것도 아버지한테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 근데 아버지는 또 아들을 제물로 바쳐. 근데 또 죽이려고 했더니 못 죽이게 해. 이거 시험했다고 그래. 장난하는 거예요? 이렇게 받아들여집니다. 여러분의 손주들은.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도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우리가 쉽게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이 죄를 지어서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될 것이다.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그 예언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남유다 백성들이 잘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이해를 잘 할 수 있도록 이러이러한 일이 이렇게 벌어질 거야. 이걸 눈으로 보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시냐? 에스겔 선지자의 아내를 죽게 하십니다. 오늘 보면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여기서 내 눈에 기뻐하는 것, 에스겔 선지자의 아내를 말합니다. 아내를 볼 때마다 기쁠 정도로 에스겔 선지자는 자신의 아내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랑스러운 아내를 죽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중고등부 시절에는 이 설교 들어도 제가 이해를 못할 것 같아요. 왜? 결혼을 안 했으니까. 근데 내가 둘째 입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라 했을 때 이 순종하는 그 내용이 저한테는 크게 다가와요. 날 죽여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저희가 이제 결혼을 했어요. 제 아내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설교를 할 때 우리 성도들이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제 아내를 하나님이 데려가셔 버려요. 이거 돼요? 안 돼요?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랑스러운 아내를 죽게 할 것이라고 말씀해놓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내가 죽어도 에스겔 선지자에게 슬퍼하지도 말고 울지도 말고 눈물을 흘리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조용히 탄식만 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보면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고대 유대인들은 가족이 죽어서 장례를 치를 때 크게 고글하고 슬픔을 표현합니다. 크게 울어요. 머리를 풀어 헤치고 신발을 벗고 맨발로 다니고 입술이 보이지 않게 손으로 가리고 위로의 의미로 빵과 포도주를 함께 나눠 먹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내를 잃은 에스겔에게 슬퍼하거나 장례를 치르지 말고 조용히 탄식만 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데는 분명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어떤 이유든 하나님께서 멀쩡히 살아있는 에스겔 선지자의 아내를 죽게 하시는 것 이해할 수 있어요? 멀쩡히 살아있는데요, 죽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해가 되냐고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보기에만 해도 기뻐하는 사람을 죽게 하시는 것 이해할 수 없습니다. 상식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내 옆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내를 데려가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그리고 데리고 가셔버리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해하냐고. 게다가 아내가 죽은 것도 이해가 되지 않은데 슬퍼하지도 말고 울지도 말고 눈물을 흘리지도 말고 장례도 치르지 말고 조용히 탄식만 하라는 것 말도 안 됩니다.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합니다. 아내가 죽었지만 슬퍼하지 않고 장례도 치르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요, 내 삶에 받아들이면서 오늘 현실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잖아요. 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한 아버지 아브라함이나 아내가 죽어도 슬퍼하지 않고 장례를 치르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에스겔 선지자나 똑같이 맹신도 광신도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그냥 읽으시면 절대로 이걸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 누구라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죽게 하시는 이런 모습 쉽게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서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의 아내를 죽게 하셨다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저는 성경이 소설책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소설은요, 허구 없는 이야기를 지어서 있는 것처럼 만들어낸 게 소설책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소설책과 같이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서 적어놓은 책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은 사실을, 있었던 일들을, 일어날 일들을, 사실을 기록해 놓은 진리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책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언을 위해 에스겔 선지자의 아내를 죽게 하셨어요. 근데 솔직히 이게 이해가 잘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을 죽이니까 하나님이.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예언을 위해서 죽이시는데 우리 인간들이 이걸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거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이걸 이해를 해야 될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데 그냥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냥 성경을 안 읽거나 똑같은 거고요. 이걸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면 하나님 안 믿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이 성경에 쓰여 있으면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런 말씀을 여기다 기록해 놓은 거고,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사랑하는 아내를 왜 죽게 만들고 사랑하는 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고 만들고 왜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걸까 생각해 보셔야 여러분의 신앙이 바르게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아내를 죽게 하시고 아들 이삭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게 하신 것과 같이 상식적이거나 도덕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내용을 성경에서 마주쳤을 때
성경을 읽는 가장 올바른 방법은 뭐냐? 먼저 그렇게 상식적이지 않고 도덕적이지 않아서 충격으로 다가오고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먼저 하나님이 이것 중에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이해되지 않는 이 궁금증, 도대체 왜 아들을 죽이라고 한 거야? 도대체 왜 사랑하는 아내를 죽게 하신 거야? 이 궁금증에 대해서 그 다음에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사건, 에스겔 아내를 죽이는 끔찍한 사건, 우리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을 에스겔서에 기록해 놓은 것은 이 사건을 통해서 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번이 뭐냐면 이 사건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먼저 깨달아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물어야 돼요. 하나님, 왜 죽이셨어요, 아내를? 왜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시는 거예요? 물어서 거기에 대한 해답을 두 번째로 얻으시면 되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의 아내를 죽게 하시고 에스겔 선지자가 슬퍼하지 못하게 하시고 장례를 금하게 하신 이해할 수 없는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 남유다 백성을 향해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에스겔 선지자의 눈에 기쁨이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남유다 백성의 기쁨이고 자랑입니다. 그러나 바벨론 군대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예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남유다 백성은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에스겔 선지자와 동일하게 충격과 슬픔에 잠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백성에게 장차 일어날 일을 미리 보여주시기 위해 에스겔 선지자의 아내를 죽게 하셨습니다. 아내를 잃은 슬픔 가운데 있는 에스겔 선지자로 하여금 예루살렘의 멸망을 남유다 백성에게 보여준 거예요. 야, 너희들이 이렇게 슬픈 일을 당하게 될 건데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것처럼 너희가 정말 사랑하고 좋아하는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게 멸망하게 될 거야. 이것을 눈으로 보여주시면서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바벨론 군대에게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에 성전이 무너지고 가족이 죽어도 장례를 치르거나 슬퍼할 새도 없이 포로로 잡혀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를 보내서 수차례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 백성은 이를 무시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에 대해서 대비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나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슬퍼할 겨를도 없이 이 심판이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백성에게 이를 미리 보여주시기 위해 아내가 죽었지만 에스겔 선지자가 슬퍼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장례도 치르지 못하도록 애도 금지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예루살렘이 망해요. 내 가족들이 죽어요. 그런데 내가 슬퍼할 새도 없이 끌려가요. 바벨론 포로로. 에스겔 선지자가 아내가 죽었지만 슬퍼하지도 않고 장례도 치르지 못하게 하신 이유예요. 보여준 거예요. 세 번째로 죄에는 반드시 심판이 따르고 하나님의 심판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도 사랑하십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아내는 우연히 죽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에스겔 선지자가 아내를 잃은 슬픔 가운데 있게 하셨습니다.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에스겔 선지자는 아내를 잃은 상실감 이겨내기가 무척 힘듭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남유다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남유다가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심판하셨습니다. 남유다가 멸망한 이유는 애굽, 아수르, 바벨론과 같은 강대국들의 패권 다툼을 하는 가운데 힘없는 나라인 남유다가 어쩔 수 없이 운이 없어서 멸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대신 주변 강대국을 의지하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긴 죄를 지은 이 남유다 백성, 하나님께서 그 죄를 심판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심판은 죽을 만큼 고통스럽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상식적이지 않고
도덕적이지 않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먼저 예언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남유다 백성에게 에스겔 선지자 아내의 죽음과 그 죽음 앞에서 슬퍼하지 못하는 에스겔 선지자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장차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그 일이 슬퍼할 겨를도 없이 갑작스럽게 진행되고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남유다 백성의 범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이걸 먼저 깨닫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것, 하나님이 도대체 왜 에스겔 선지자의 아내를 죽이셨을까? 왜 사람 죽이셨을까? 이 궁금증에 대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모든 성경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1.1획도 틀리지 않는 말씀이니까 다 아멘으로 받아들이실지 모르지만 성경은요, 이렇게 이해하기 힘든, 만약에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자식을 하나님이 제물로 바치라고 해요. 바칠 수 있어요? 저는 못 바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아들이나 딸이나 손자나 손녀를 하나님이 내일 제물로 바치래요. 바칠 수 있어요? 못 바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 봐야지. 왜 바치지도 못할 아들을, 내가 못 바친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걱정하셔야 돼요. 혹시 내 손주 손녀를, 내 아들 딸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면 어쩌지? 내가 이거 하나님 믿어야 할까? 이런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 아내, 이거는 예스 해버릴지도 몰라. 네 남편을 제물로 바치라. 알겠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많이 계실 수도 있어. 이건 좀 불안하더라고, 제가 설교 준비할 때. 저도 확신이 없어요. 네 남편을 제물로 바치라면 우리 아내가요, 예스 해버릴 수도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솔직히. 내 입장에 이 말씀을 대입해 보면 여러분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고민해 봐야 돼요. 여러분, 을사늑약, 우리나라를 일본이 빼앗아간 그런 조약이에요. 을사늑약을 체결해서 조선의 초대 통감이 되어 우리나라 주권을 빼앗아간 이토 히로부미. 이 이토 히로부미를 중국의 하얼빈역, 상해역에서요, 안중근 의사가 총으로 쏴서 저격을 해서 죽입니다. 잡혀요.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아요.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안중근 의사에게 어머니인 조마리아 여사가 편지를 씁니다. 이런 내용이요. 다른 마음 먹지 말고 죽으라. 옳은 일을 하고 받은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하지 말고 대의에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다. 아마도 마지막 편지가 될 것이다. 너희의 수의를 지어 보내니 이 옷을 입고 가거라. 어미는 현세에서 죄하길 기대하지 않으니 다음 세상에는 선량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이 세상에 나오너라. 어머니가요, 옥에 갇혀 있는 아들에게 집에 오지 말고 죽으라. 이해가 돼요? 되죠. 이거 이해가 되잖아. 어머니가 아들에게 너 죽어. 그렇지만 이해가 되잖아요. 왜 이해가 돼요? 그 역사적 배경, 상황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가 아들 안중근 의사에게 너 옥에서 나올 생각하지 말고 비겁하게 삶을 구걸하지 말고 차라리 거기서 죽어라. 이해가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알면 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죽이라고 하셨는지, 왜 에스겔 선지자의 아내를 죽게 하셨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인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미련해, 우리 연약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다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가운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에스겔 선지자 아내의 죽음을 통해 우리는 뭘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죽음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은 도대체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는가? 나는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생각하는 죽음과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죽음의 이해가 여러분 다릅니다.
중세 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에 져서 신학 대전에서 사람은 죽음을 형벌이요 부정적인 사건으로 이해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죽음은 성도의 영혼이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한 필요 과정이고 구속사의 일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죽음을 통해서 성도가 하나님과 연합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요, 죽음은 벌 받아서 죽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생각해. 서로 죽음에 대한 이해가 달라요, 여러분. 종교 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사람은 죽음을 마지막 적으로 보지만 하나님은 죽음을 잠으로 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의 죽음은 무덤에서 자는 것과 같고 하나님 안에서 잠시 쉬는 것과 같다. 우리는 죽음이요, 우리가 절대 죽어서는 안 될, 마지막 끝까지 싸워 저항해야 될 적으로 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죽잖아요. 성도가 죽는 거는 잔다라고 보신다는 거예요. 쉰다라고 보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틀려요, 여러분. 독일의 고백교회 목사였던 디트리히 보네퍼는 나치에 의해 순교당하기 직전 사람은 죽음을 끝으로 보지만 하나님은 죽음을 성도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다리로 보신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죽음을 형벌로 봅니다. 대적하고 거부할 적으로 봅니다.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음을 성도가 하나님과 연합하는 과정으로 보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쉼으로 보십니다.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다리로 보십니다. 이렇게 죽음에 대한 이해가 달라요. 깊이 생각해 보면 나는 죽음이 두려워요. 나는 죽고 싶지 않아요. 나는 죽음이 너무나 끔찍한 형벌로 느껴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죽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죽음을 통해서 내가 쉴 수 있고 내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다리가 연결된다. 이렇게 보시기 때문에요, 내가 생각하는 죽음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죽음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음을 다르게 이해하기 때문에 에스겔 선지자의 아내를 데려가십니다.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사람은 그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먼저 성경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먼저 깨닫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내가 잘 이해할 수가 없고 궁금한 점들을 깊이 묵상해서 그 궁금증을 해결하는 것, 이게 성경을 바르게 읽는 방법입니다. 성경을 바르게 읽어야 믿음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나 성경을 읽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책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읽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어야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오늘 보면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의 아내가 죽는 사건을 통해 예루살렘이 파괴될 것을 예언하고 그 예언을 이루신 이유는 이를 통해 남유다 백성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다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것, 한자어로 10개자에 보일 시자를 사용하여서 계시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시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은 만큼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린 것 같아요. 알 수 없어. 내가 알 수 없는데 믿는다고 막 믿어. 이게 뭔지 모르는데 막 믿어요. 미신입니다. 모르면서 무조건 믿어요. 무조건. 내가 알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은 미신인데요, 내가 모르는데 묻지도 따지도 않고 그냥 막 믿어. 이거는 맹신입니다. 내 맘대로 믿어요. 이건 광신입니다. 사실과 진리에 근거해서 믿는 것을 확신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확신이어야 합니다. 확신의 신앙을 갖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이 확신의 근거가 될 수 있도록 먼저 성경 본문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깊이 살피고
그 다음에 내가 궁금해하는 것들을 깊이 생각해서 교훈을 얻을 수 있도록 성경을 바르게 읽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바르게 읽으려면 가장 우선적인 조건이 있어요. 내가 성경을 바르게 읽어야 되겠다. 오늘 저한테 이제 들었어요. 바르게 읽어야 되겠어. 그러려면요, 조건이 하나 있어요. 읽어야 돼요. 읽어야. 안 읽으면 바르게 잘못되고 읽지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성경을 읽지 않는데 궁금한 점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성경을 읽되 바르게 읽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져서 건강하게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한 그런 신앙을 갖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읽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을 읽되 바르게 읽어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미름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경을 바르게 읽어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일터와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성경을 바르게 읽읍시다. 저희는 오기 바나바 성김학교에 참여한 강상철 천진호 집사입니다. 저는 교육봉사관을 매주 한 번씩 청소하는 미화 섬김을 맡았습니다. 저는 12주 동안 교육관을 매주 한 번씩 청소하는 미화 섬김을 맡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작은 일이라도 기쁨으로 섬기고 싶다는 마음, 또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고 싶은 마음으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섬김의 자리를 더 깊이 배우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고, 또 바나바처럼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작은 수고가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쓰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기쁨으로 드리는 삶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섬김 속에서도 큰 기쁨과 감사가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섬김을 통해 제 마음이 더 겸손해지고 공동체 안에서 더 깊은 사랑과 기쁨을 경험하게 된 것이 큰 은혜였습니다. 섬김의 마음을 훈련하는 귀한 자리입니다. 작은 일을 통해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고 공동체를 세우는 은혜를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나바 섬김학교로 오세요. 6기 바나바 섬김학교에 초대합니다. 바나바 사역부를 섬기고 있는 유영석 안수 집사입니다. 지금부터 바나바 섬김학교 5기 수료식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바나바 섬김학교 학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바나바 섬김학교는 섬김의 모범을 보인 성경의 인물 바나바를 모델로 삼아 체계적인 섬김 훈련을 시킴으로써 섬김의 정신과 삶의 태도를 갖춘 봉사자를 양육하는 데 교육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이론 집중 교육과 12주 동안 실습 교육을 통해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을 바나바와 같은 봉사자로 세워가고 있습니다. 5기 바나바 섬김학교 사역 보고입니다. 5기 바나바 섬김학교 섬김이들은 섬김의 기쁨과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풍성하였으리라 생각됩니다. 5기 바나바 섬김학교는 총 28명이 신청하였고 1명의 지원신자와 더불어 훈련을 끝마친 28명이 오늘 섬김학교를 수료하게 되었습니다. 수료증서 수여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료생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수료자 대표는 노경애 집사님입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료증서 성명 노경혜. 위의 사람은 본교회에서 실시하는 5기 바나바 섬김학교 이론 교육과 실습 교육 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5년 8월 31일 광주 양림교회 당회장 김현준 목사. 이분들 무더운 여름에 청소하고 뭐 하느라 애쓰셨는데요.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세요. 행복한 광주 양림교회 8월 마지막 주 광주 양림교회 교회 소식을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오신 세 가족이 있습니다. 박종만 성도님, 박지성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광주 양림교회에 오신 새가족 분들이 계신다면 예배실 전실 나가셔서 왼편에 있는 새가족실에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구역 총동원 주일 안내입니다.
번째 소식입니다. 포스워십 같이 걸어가기 찬양사역자 초청 집회 안내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는 같이 걸어가기이고요. 저는 이 팀에서 노래 만들고 있는 작곡가 연평환입니다. 노래하는 조상입니다. 노래하는 임성규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성도님들과 함께 찬양하는 시간을 갖게 됐는데요. 찬양과 함께 또 찬양을 만들게 된 이야기들 함께 나누면서 이렇게 우리 하나님 예배하는 그런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네, 그럼 건강한 모습으로 그날 모두 뵙겠습니다. 모두 그날 만나요. 가족들과 함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광주 양림교회 간추린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발리 단기 선교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바나바 섬김학교 5기 수료식이 일부 예배 시에 있었습니다. 이번 주 경로대 개강, 전도대 모임 있습니다. 9월 6일 토요일 중고등부 유럽 비전 트립 훈련이 오후 2시 유진배홀에서 있습니다. 아기학교 어와나 모집 중에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굿웨이 프로젝트가 다음 주일 사부 예배 시 있습니다. 청년부를 대상으로 신앙과 진로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굿 네이버스 다음 세대 강사이신 김주선 목사님께서 강의해 주십니다. 9월 다비다박스 신청은 오늘 각 예배 후 교육봉사관 1층 로비에서 신청 후 박스를 수령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유진벨 비전센터 개관회식이 9월 7일 주일 오후 1시 30분 유진벨 비전센터 1층 유진벨 기념관에서 있습니다. 결혼 광고입니다. 3교구 5구역 윤승배 안수집사님, 3교구 9구역 서정민 집사님 장남 윤주경군 결혼식이 9월 6일 토요일 낮 12시 30분 웨딩그룹 위더스 5층 엘리놀에서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오전 11시 40분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 포스워십 기간인데요. 금요 기도회 시간에 그 시간에 저희가 요게벳의 노래 알아요? 네, 그 노래를 부르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여기서 집회를 할 거예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평강의 주께서 너를 축복하시고 평강의 주께서 너의 모든 삶 속에 평강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평강의 주께서 너를 축복하시고 평강의 주께서 너의 모든 삶 속에 평강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은혜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